예,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홀렛집의 축복, 홀렛집의 축복. 이 설교 제목이 저희 집하고 잘 어울립니까?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아침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하지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좀 예습도 하고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또 읽어보기도 하고 다시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혼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고 다가옵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이 기적, 이 이적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방인상 목사님 우리 설교 중에 전에도 보면 가나에 가면 그 포도주,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팝니다. 또 거기 또 이렇게 순례객들 가운데 그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해요.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도 하고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결혼식도 하고 이게 가나 하면 우리는 초콜릿만 기억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이제 특히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첫째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거 꼭 굳이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인보드, 광고판, 사인입니다. 그래서 미라큐러스 사인, 아주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를 가려고 전철을 탔어요. 성균관대역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균관대에 여기서 내렸어요. 내가 성대 왔구나 라고 좋아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화살표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그게 사인입니다. 그게 사인보드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요. 봤어요. 내가 잘 찾았구나. 내가 드디어 성대 왔다 하고 그 광고판을 붙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광고판이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표적 자체를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지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니 거기 여러 날 어떻게 해요? 계시지는 않으셨대요. 혼인잔치집이 즐겁고 아주 놀랍고 더군다나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도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붙들고 이 기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아심이 드는 게 있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다고 그래요? 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누가 알아요? 물동원 하인들은 알아요. 이 물동원 하인들이 아니 내가 조금 전에 그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부은 물인데 그 물은 사람들 손 씻으라고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막이나 광야에 흙먼지가 많고 하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바깥에서 삿된 것을 씻고 그래서 정결 물 꼭 어떤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의식적인 게 더 강합니다. 바깥에 있던 나쁜 것, 삿된 것을 다 씻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궁전에 가면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뭐 이런 궁에 가면 큰 바깥에 제일 바깥에 문 도나문이라든지 광화문 지나면 본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천을 하나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을 넘어가 금천이라고 합니다. 금한다는 거죠. 바깥에 것들은 금하고 거기서 넘어올 때 마음을 단정히 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금천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이슬람 회교 사원을 가봐도 거기에 다 사원 주위에 수도꼭지가 다 이렇게 몇 군데 달려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6개는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으로 물을 갖다 부으는데 2번, 3번이나 부어야 가득 차는 그런 크기의 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냐? 이게 이제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플라스틱으로 통을 만들면 통이 다 똑같아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돌에서 쪼아서 돌 항아리를 만드는 거니까 크기가 어떤 건 좀 크고 작고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NIV 성경은 좀 더 친절하게 20, 20 and 30, 20 또는 30 갤론 정도의 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부어야. 근데 조금 전에 하인들은 자기가 갖다 부은 물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냥 물을 갖다 채우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 하면 우리는 보통 연회를 베푸는 장소, 그 장소 장자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으뜸되는 사람, 연회장,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오브 뱅퀴시에 그 연회를 주관하는 우리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하듯이 연회장, 그래서 우리말도 잘 읽어보시면 연회장애가 아니라 연회장애게예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연회장은 뭐라면 야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야 그 조금 전에 갖다 부어놓던 그 물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누구는 아냐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은 그 말을 그게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걸 지금 알았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럼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광고하고 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떠버리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 하인들 이야기가 뒤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제자들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믿게 됐어요. 그럼 이 제자들도 이 이야기, 야 우리가 말이야 가나의 그 혼인찻집에 초청을 받아서 청함을 받아서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제자들도 떠버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이 우리는 제가 혼주였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면 당장에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성경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첫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제가 이 박물관 같은 데 구경 가는 게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거기 안내판 읽어보고 뭐 그러는데 아주 고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가. 그 뭐냐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제일 처음에 뭘 전시해 놨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9시 뉴스에 TV 뉴스에 보면 옛날 같으면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첫 뉴스에 뭘 방송하느냐, 신문에 제일 헤드라인에 뭘 갖다가 편집하느냐, 그게 그 신문사 그 방송국의 초점이거든요. 성경에 바울이 첫째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둘째, 셋째 막가 아니라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표적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표지판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맛보고 구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답니다. 근데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본 그 혀의 맛, 입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도 온 하인들은 고생을 누가 했어요? 물도 온 하인들이 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무슨 맛이 있을까요? 원망의 맛. 아유, 그냥 이 즐거운 날 나는 물만 떠나는 불평, 원망만 있을까요? 이 사람들, 이 물도 온 하인들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깨닫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중에요, 내가 먹는 즐거움도 즐거움이 있죠. 소유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차지하고 이루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말고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요. 물동 하인들은 어떤 맛이 있냐면 깨닫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먹고 입의 맛이 있어요. 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 하인들은 머리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예수님 덕분에 초대돼서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꼭 가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이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깨닫는 맛, 머리의 맛이 있다면, 제자들은 믿어지는, 가슴에 충만해지는 그 맛이 있어요. 신랑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신랑은 연회장이, 아니, 야,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들 처음에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해지면 잘 모르니까 물 좀 타고 해가지고 뒤에는 나쁜 것을 내거늘, 너는 이때까지 좋은 건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손님을 정말 잘 대접하는구나 하고, 신랑은 칭찬 듣는 맛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하객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주방장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냥 제가 들었을 뿐이에요. 칭찬 듣는 맛도 좋은 맛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그런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복음서 내내,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너희 집에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네 삶에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맛없는 네 인생, 물과 같은, 맹물 같은 맹탕인 인생을 포도주처럼 맛있는 물과 같은, 물이 어떻게 거기 뭘 타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화학적 변화야. 완전히 내 본질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그걸 수없이 떠들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복음서에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 물도온 하인들 이야기가, 야, 그 하인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이렇게 교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월 1일 날 창세기를 1월 달 당했습니다. 1월 창세기의 제일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하나 성경에 태초로 시작되는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 1서가 그렇습니다.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렇게 태초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요한복음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마치 7일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우리 1장 가보세요. 1장. 성경, 교회 오실 때 성경 갖고 오시죠? 안 되면 성경 핸드폰이라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쭉 가오다가 29절 가보시면 이튿날 그래. 이튿날은 그 전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이날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앞에 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튿날이 있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합치면 며칠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다고? 7일간. 근데 요한복음이 지금 며칠이에요? 이튿날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 며칠이겠어요? 7일인 겁니다. 7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앞에 서론이 창조의 7일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호.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예수님 이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지만 그냥 전기처럼 그 생애를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된 책입니다. 아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초점이 있냐면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죽으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죽으러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했던 그 일요일, 그 주일, 그 종료 주일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금요일서부터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건너뛰죠. 그 사흘 동안에 침묵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앞에 7일과 뒤에 7일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그 틀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면서 요한복음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창조의 그 하나님,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도성 이루었다는 거예요. 육신, 도성, 인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했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중학교 때 갈 때 교회 전도사님이, 야 이영아 너 성경을 좀 읽어봐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요? 야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요한복음이 제일 쉬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복음 중에서도 보면. 전사님은 알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앞에 서론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면서 쭉 있다가 18절까지 있다가 19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는 세례라는 단어를 다 침례로 바꿔서 읽거든요. 우리는 침례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람들이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요한한테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째 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첫째 날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 하는 얘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자기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날이 둘째 날입니다. 이튿날이에요. 세 번째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 35절에 그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 요즘 식으로 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가가지고 가죽옷 입고, 요즘은 가죽옷이 비싼데 옛날은 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으러, 그의 말을 들으러 그 광야까지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침례를 준다고 그래요. 물속에 잠기는, 그러니까 요단 강에까지 따라갑니다. 거기 가서 침례를 받아요.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첫째 날은 뭐냐면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어떤 거냐면 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요한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때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가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그런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근데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 앤드루라고 하는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예수님 보러 가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유레카,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쭉 가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다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거기다가 메시아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토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토를 달아놓은 이유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이 요한복음을 읽는 처음 독자가, 퍼스트 리더라고 하는 처음 독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거 요한의 소개를 받은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43절의 이튿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호, 당신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49절에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따온 그 틀을 가지고 온 요한복음의 이 창조 이야기는 지금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다 만드시는 이야기로 차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창조 이야기는 넷째 날까지 있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건너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왜 그랬을까? 뭘 보여주려고? 뭘 떠오르게 하려고? 무슨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어디 계셨다고요? 무덤에 계셔서 침묵하는 사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관점은 우리가 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짐승이 식물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게 다 있어야 생태 환경이 있어야 살잖아요. 자연 환경이 마지막에 창조된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투성이죠.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죠. 우리의 삶에 니드가 있어요. 다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다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주 없다고 홀려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 하나도 나를 괴롭히긴 하죠.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우여와 곡절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어요. 물론 아프기도 하고 물론 괴롭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것 없이도 포도주 이게 우리들에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웅다웅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레집의 축복인데 진짜 축복이 뭘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를, 그래서 그날 홀레집에 온 사람들이 진짜 좋은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갔더라. 이게 축복입니까? 물도 하인들이 내가 물찌개 지면서 고생했지만 야 그거 참 좋은 신기한 일이네. 그 깨닫는 즐거움이 그게 진짜겠습니까? 신랑이 야 남들은 세상 세태는 관례는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좀 나쁜 거 주는데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칭찬 듣는 맛, 그 맛에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1절로 12절의 이 짧은 이 말씀은 사실은 모판, 여러분 모내기 아십니까? 한마지기, 보통 옛날은 다 그렇게 규격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거는 작은 마지기도 있고 좀 큰 마지기도 있고 한 200평, 300평 정도 되는 거를 한 마지기, 1마지기, 그것을 옛날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직접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씨를 뿌리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막 삐뚤삐뚤 납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피도 같이 나면 피를 뽑아야 되는지 뭐를 뽑아야 되는지 구별이 안 돼. 근데 모내기를 해요. 모판에다가 모를 벼씨를 해가지고 자라면 한 모씩 뽑아다가 이제 땅에다가 논에다가 모를 심는데 이제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를 갖다 심으니까 줄을 맞춰서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줄을 쭉 대놓고 거기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바깥에서 나는 거는 다 피야. 그러니까 피가 구별이 잘 돼요. 그러니까 피를 뽑기가 훨씬 쉬워지죠. 근데 딱딱한 땅에다가 이 모를 심으려고 하면 이 모가 이렇게 이만큼 모가 자랐어요. 자란 모를 갖다가 딱딱한 밭에다가 논에다가 안 심어지죠. 부드러운 진흙처럼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모에다가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씨를 뿌리면 돼요. 직파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물이 옮겨 심는 이 양법,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꼭 농사 지은 것처럼 좁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이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이 첫 표적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모내기, 모판 같아요.
거기 수많은 말씀들이 한 모 한 모 한 모가 그것을 옮겨 심으면 나중에 벼 한 잎, 씨 한 톨이었는데 거기서 수백 개 나달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뜻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처럼 그 포도주만 지금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판과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흘째 이것도 설명했잖아요. 사흘째가 뭔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게 친인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와 그 이 혼례집이. 그래서 초대를 받아갔는데 제자들을 덩달아 데리고 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내 알 바? 아니다. It's none of my business. 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물론 이게 그 당시 말에 굉장히 존칭어다라는 뜻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할 때 2인칭 극존칭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어법상에 그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신경 쓸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뒷말 내 때가 이르잖아요. 그 말씀은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결론은 거절이에요. 거절인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 제 때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겸양의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근데 나와 상관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조금 더 거친 말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말에도 부모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부모라고 강심장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서운할 때가 있죠. 이때 예수님 어머니가 서운했을까 안 서운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하인들한테 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해 라고 굳이 나서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일에 당사자인 그 사람들보다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서서 거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해라 라는 말씀은 이 이야기 아들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졌나요? 펴져 있나요? 펴져 있죠.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다 이렇게 듣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거 꼬부려서 듣지 않고 좀 펴서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60이 되면 전 60이 넘었는데 공자가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대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가 순해질 수 있을까? 아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모판 같다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아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벽실을 뿌려준 그 모판에서 한 모 한 모 옮겨서 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편향돼 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요즘은 많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례를 앞둔 저희 가정이 혹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 어떤 삶의 필요와 궁핍함이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고일에만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편의대로, 설교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만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냐? 사인보드에 성균관대교 그 간판만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왔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에 집착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정말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물도온 하인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만 울고 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이 우리가 조금만 뭘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간증 집회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난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좀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혼례의 집에, 그래서 이 집의 축복은 뭐예요? 축복이냐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삶의 문제를 지켜봐주는, 야,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야야 나 빨리 포도주 사올게 좀 기다려,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소위 중보하는, 예수님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있네요,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네요 라고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중보자가, 이게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마음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거를 낳고 미역국 먹고 그랬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있는 이 혼례의 집이 축복이죠. 이 집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을 물 항아리, 정결 예식의 그 항아리를 6개나 예비해 두고, 거기서 아니 물 한 바가지면 손을 씻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마스터, 연회장까지 둘 정도의 그런 혼례집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축복, 혼례집의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포도주의 연연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포도주가 됐어요. 요번에 우리 아이가 무슨 대학에 무슨 직장에 취업했고, 얘가 요번에 주식 요즘 막 5,000p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번에 투자한 게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진짜 축복인가? 뭐가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은 그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12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조금만 지나면, 며칠 지나면 그 좋은 줄도 몰라요. 진짜 좋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좋은 것이 여러분 생에, 내 생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진짜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포도주 맛봤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좀 깨달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칭찬 좀 들었다고 그거 맨날 떠버리고 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맛을 보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칭찬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